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아까 우리 금방 했던 찬양이 참 가사도 좋고 공정하고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인데 우리가 하니까 은혜가 안 되네. 연습을 좀 많이 해서 금요일도 할 거고 주일도 할 거고. 여러분 찬양 모른다고 저는 찬양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구시대 사람이 되는 거니까 새로운 찬양이 이것도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2, 3년 됐더라고요. 저도 처음 듣는 찬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하는 찬양이니까 여러분 우리 맨날 거기 예배 시간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런 찬양만 할 수는 없잖아요. 크게 하고 또 은혜도 받고 또 우리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그렇게 새로운 찬양에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정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머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잘 들으세요.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누가 왕이 된다고요?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가토 민족인데 두 나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북쪽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고 조선인민공화국, 남쪽은 대한민국. 답을 해봐요.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 말고 제가 물으면 답을 하세요. 북쪽을 뭐라고 한다고요? 잘 모르는구나. 북한이라고만 해서. 정식 명칭은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남쪽은 대한민국. 그처럼 이스라엘도 나누어졌는데 북쪽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건 답할 수 있어야 돼. 이제 남쪽을 유다.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보다 한 200년 정도 빨리 망합니다. 그래서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 지파? 12지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슨 민족이라고 그러죠? 유대민족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도라고도 이야기하고 주로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렇지. 북쪽은 10개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 됐는데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뭐가 생겼냐면 그냥 혼합이 돼가지고 사마리아 민족이 됐습니다.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러니까 북쪽의 10개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들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인데 지금 우리 여기 예배 시간에도 성씨가 무슨 성씨가 제일 많을까요? 김씨가 제일 많아. 김씨가 제일 많은 것처럼 유다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는 작아서 베냐민 지파는 그냥 유다 지파로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유다 나라가 남쪽을 유다라고 했는데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유다는 아무나 결혼을 하지 않고 끝까지 그 혈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유다 지파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아. 이 표정이.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에 쳐들어와서 크게 3번 쳐들어왔습니다. 다 바벨론이 이겼어요. 이 유다 민족이 하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징계의 도구를 쓰셔서 그래서 유다를 징계하십니다. 첫 번째 와서 전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노동력이, 포로를 붙잡아 가는 이유가 이 노동력이니까. 그래서 많이 붙잡아 가고, 두 번째 전쟁에서 또 내려와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또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싹 잡아갔어요. 몇 번 끌려갔죠? 3번. 잘하시네. 3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끌려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70년 뒤에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합니다. 나라가 바뀐 다음에 바사의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붙잡혀온 유대인들 가운데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여러분 혹시 미국으로 갔다가 70년을 살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 그러면 다 돌아오겠습니까? 일부만 돌아오겠습니까? 일부만 돌아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때 돌아올 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첫 번째로 돌아옵니다. 그게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해요. 학자들은.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78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에 돌아올 때는 붙잡혀 갈 때 어린 나이, 7살, 10살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오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70 더하기 78하면 몇 년이죠? 140년이 넘습니다. 두 번째 돌아올 때, 요때 지도자, 지금 에스라서는 두 번째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첫 번째 돌아온 때부터 78년 뒤에 이때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에 가서 태어난, 그러니까 포로 2세대, 3세대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이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누구라고요? 우리 성경에 에스라서를 집필한 에스라서가 두 번째 포로 귀환,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지도자입니다.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에스라가 누구냐? 그러니까 에스라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에스라의 아버지부터,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버지는 누구고 그랬더니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누구의 16대 손이라고요? 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아론이 누구죠? 베드로의 또 누구라고 하네. 모세의 형님, 출애굽할 때 모세의 형이었지 않습니까? 참 대제사장. 그러니까 요수아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요수아가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요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요수아 스스로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지금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요수아. 가끔 제가 요수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뭘로 들으셔야 된다? 에스라로. 지금 저기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참 나이가 드니까 자꾸 디모데를 바나바라고 하고, 지금 제가 요수라고 하면서 제 머리에는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에스라를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말씀을 해주시고 요수아인가 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에스라입니다. 지금 주제가 에스라입니다.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비시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론의 16대 손이라. 에스라는 준비된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준비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한테 너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 몇 살? 100살. 그러면 100에서 75를 빼면 얼마예요? 25년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르익게끔 모든 민족의 아버지, 복의 권원이 될 수 있도록 25년이라는 그 기간이 그냥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준비 기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견디고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어요. 몇 년? 40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쓰시지 않아요. 준비되어졌을 때. 여러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사도행전은 이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있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옵니다. 이 3년이 바울이 사역자로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도록 준비되어진 거죠.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이 한 가지에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양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습니다. 나는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쓰임을 받겠어? 아브라함은 몇 세 때 쓰임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을 때 100세, 100세의 쓰임을 받은 거예요. 유한호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되셔? 그럼 아직 멀었어요. 100세 되려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한테 뭔 쓰임을 받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졌을 때 100세가 된 아브라함도 쓰셨습니다. 우리 유한호 장로님이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런데 주일마다 여러분 오시면 요 각티슈 있죠? 모릅니까? 요 티슈, 요게 일렬로 열이 쫙 맞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도 안 틀리게.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지가 스스로 착착착착 이렇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유한호 장로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요거 이렇게 줄을 딱 세워서 여러분들이 뽑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어느 날 제가 교회 왔더니 교회에 강목이 하나 있어요. 이만한 강목이, 이렇게 사람 두들겨 팰 수 있는 강목이.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 강목을 갖다 놨나 그랬더니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유한호 장로님이 갖다 놓으셨어요. 왜 갖다 놓으셨냐? 그걸로 자로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 자로 재서 거기에 두려고 그래서 이렇게 재가지고 여기, 이렇게 재가지고 여기, 그렇게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단 말이죠. 강목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로 준비되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고 인격적인 변화로 준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 모르잖아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죠. 하나님 준비되게 하옵소서. 늘 준비되게 하옵소서. 물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그날도 준비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부르시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맡기실 일을 주님께서 시키시면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이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 왕이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 아닥삭스다인데,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이 이방인 왕 아닥삭스다가 에스라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몰라요. 에스라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을 만큼 이방의 왕이 이 에스라를 신뢰하고 인정합니다. 100% 신뢰하고 100% 인정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1절을 한번 볼게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론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페르시아가 넓지 않습니까? 곳곳에 국가 창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라 소유의 창고가 있는데 여기에 가서 에스라가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에스라에게 제공하라고 누가 명령한 거예요? 왕이 명령한 겁니다. 그만큼 이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큰 바사, 이방인 유대인인데 이방의 왕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네. 금방 들통난 거짓말을.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그러면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에스라가 왕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면 다른 누구보다도 남편한테 신뢰받고 인정받는 삶이 돼야 됩니다. 남편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데 그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더 신뢰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에스라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도 인정받고 신뢰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신뢰받는, 모르지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 사람이 신용이 어떤지.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신뢰받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겠다고 허풍치고 뻥치고 이렇게 하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분 교회 안에도 좀 과장되게 말하시는 분들, 뻥쟁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들은 보면 한두 명씩 꼭 뻥쟁이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부목으로 사역할 때도 어떤 집사님 신방을 갔더니 그 교회 그 축구팀이 있어요. 축구팀이 있는데 자기가 이번에 가을에 우리 그 축구팀들 유니폼을 자기가 싹 갈아주겠대. 목사님 제가 우리 그 축구 그 팀들 유니폼을 제가 하나씩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준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래가지고 다른 부목사님한테 아무개 목사 그 집사님이 올해 우리 그 축구팀 남자들 그 축구팀 유니폼을 싹 해준다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5년 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나올 때까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도 이제 믿지 않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몇 명한테 이야기했더니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했으면,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했으면 누구의 신뢰가, 저의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그런 분이에요. 뭐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단 말이죠.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5년 전부터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키진 못할 약속, 어떤 약속을 할 때는 꼭 지키시고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그건 알지. 그런데 늘 10마디 10개를 이야기하면 9개는 못해, 8개는 못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그렇고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 지키질 못할 약속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콩이 요만한데 막 수박만 하다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해요. 요만한 건데 막 이만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사람들도 잘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금방 들통날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평생 거짓말 안 하고 살겠습니까만 하얀 거짓말도 안 하려고 하고 뒤돌아서면 알만한 들통날 거짓말들을 수시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정받지를 못하지요. 잘못을 했으면 반드시 책임을 지려고 하고 금전관계에 뭐 만 원을 빌리더라도 누가 저한테 만 원을 빌리잖아요. 그분은 잊어먹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잊어먹습니까? 안 잊어먹습니까? 안 잊어먹어요. 볼 때마다 5만 원 빌려갔는데 빌려준 사람은 안 잊어먹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 저한테 돈 빌려간 사람들 잊어먹지 마시고 꼭 여러분 갚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할 때는 안 빌리는 게 좋죠. 그러나 피치 못해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리고 못 갚으면 꼭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깜빡했다고. 이 깜빡도 계속 몇 번이 거듭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한 날짜에 갚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신뢰가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안 믿는단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만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다른 이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베푸는 삶을 살세요. 어디 모임에 가면 늘 뒤에서 커피 얻어먹지만 말고 한 번은 두 번 얻어먹으면 최소한 한 번은 여러분들이 사셔. 할렐루야. 꼭 뒤에 서서 구두끈 오래 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베풀고 베푸는 삶을 베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들이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인내하고 이렇게 명절 때 모이면 내가 조금 손위의 사람이라고 가만히 앉아서 설거지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손위의 사람이더라도 남자분들도 명절 때 모이면 얼른 일어나서 설거지도 좀 하고 그릇도 좀 나르고 우리는 누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삼촌이 하시냐고.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뢰받고 인정받는 겁니다. 옳은 말보다는 어떤 말 해야 된다? 선한 말 해야 된다. 옳은 말이 다 선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말보다는 선한 말이라고. 그래서 에스라가 이방의 왕에게 신뢰받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보다 조금 더 신뢰받고 지금보다 조금 더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어디서 훈련하느냐?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용서해질 때 여기서 훈련받아서 세상에 가서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주변 이들에게, 특별히 안 믿는 이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게 하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인정받고 신뢰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여러분 정확한 거리는 뭐 잘 모르죠. 그러나 제가 이것도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거리가 바벨론에서 지금 이라크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는 800km랍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오면 800km지만 직선으로 가지만 길이 직선이지 않잖아요. 구불구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온 길을 추측해 보건대 1500km랍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5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에 몇 배를 간 거죠? 몇 배를 간 거죠? 계산을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몇 배? 4배를 간 겁니다. 오늘 보면 초하루에 1월 1일 날 출발해서 언제 도착했어요? 5월 1일 날. 그럼 몇 달 걸린 겁니까? 다시 1월 1일 날 출발해서 정확하게 또 1일 날 도착을 했네. 1월 1일 날 출발해서 5월 1일 날 도착했어요. 몇 달 걸렸어요? 넉 달이 걸렸어요. 넉 달 동안 걸어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8장에 보면 인원이 누구 가문에 몇 명, 누구 가문에 몇 명 그래요. 계산을 해보면 남자만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만 1770명인가 그래요. 그러면 그의 가족들까지 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한 5천에서 7천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인원이 바벨론에서 출발을 해서 왔습니다. 광야도 지나야 되고 강도 지나야 되고 험준한 산도 넘어야 되고 오다 보면 전염병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약탈자들이에요. 이들을 공격해서 지금 이들이 못만 가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살았던 가재 도구들, 특별히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라고, 거기서 사용하라고 많은 은과 금 그릇들, 보물들을 줬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바벨론에서 출발을 하면 이런 정보가 가는 길에 다른 민족들, 약탈자들한테 그런 정보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 먼 거리에 아무도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을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여정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광야도 있었고 깊은 강도 건너야 됐고 험준한 산도 넘어야 됐습니다. 소시탐탐 약탈자들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에스라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 이런 겁니다. 에스라가 평상시에 아닥사스다 왕과 가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가까이 있으면서 자
여러분이 에스라라면 내가 모시는 왕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내가 모시는 사장님한테 여러분은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뭐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안 하지만 에스라는 은혜가 충만하고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모시는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바벨론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안 도우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왕한테 우리 좀 지켜줄 군대 좀 파견해 주세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말하겠네. 에스라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를,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구할 수 있겠느냐? 말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사람을, 왕한테 군인을 보내달라고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허풍에 불과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탈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어요. 왕한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왕이 말이죠, 모든 걸 다 제공하라고 했거든요. 군대도 달라고 하면 파견할 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냐면 8장 21절을 볼게요.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참 솔직합니다. 왕에게 군대를 파견해 달라고 하기가 이게 내 신앙이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아하와 강가에서 다 집결을 해서 여기서 출발,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를 이전에 다 모여서 에스라가 모인 사람들한테 뭘 선포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했다고요. 며칠을 금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며칠 동안 금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금식을 하시겠어요? 한 끼? 한 끼 금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며칠을 금식했는지는 모르지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겸비했다라는 것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 제일 약한 것이 어린아이잖아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모든 소유를 위하여 무슨 길을? 평탄한 길을. 참 험준하거든요. 많은 약탈자들, 사막, 목마름, 추움, 배고픔, 이런 것들이 4개월 동안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가운데서 어떤 길을? 평탄한 길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다시, 그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탄한 길을 구할 수 있는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평탄한 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어려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금식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여러분 다 금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부터 금식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1월 1일 날 출발해서 몇 월 며칠 날 도착했다고요? 5월 5일 날. 그 오는 길이 어떤 길이 됐다? 평탄한 길이 됐다. 할렐루야. 명심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에스라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뭘 결심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에스라가 학사거든요. 말씀을 잘하는 말씀의 전문가예요. 하나님의 율법,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뭘 결심했냐면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부르신 거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시켜서 그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이끄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에스라가 그 사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 했다고요? 결심했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에스라가 결심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결심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나님 저도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결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에 성경을 이렇게 읽기로 결심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섬기기로, 봉사하기로, 아니면 전도하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될 것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결심을 하더라도요, 내 믿음 이상으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결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내일부터 40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결심하면 안 되고, 할 만한 거. 제가 젊은 여자 집사님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친구를 고등학교 때부터 봤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도전이 많이 됐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내일부터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오겠대. 그래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못하게 뻔하거든. 이게 안 되거든. 뗄 수가 없는 일이 있거든. 그 친구의 환경상, 상황상 그러지 말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라고 그렇게 말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일 동안 교회 와서 새벽 기도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겁니다. 귀하고 복된 겁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결심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게을러서 뭐해서 안 하고 있는 것, 그런 것 가운데 여러분,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도 가르치려면 자기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심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될 것, 오늘 이 밤에 내가 결심해야 될 것, 기도하기로 또는 헌신하기로, 성경 읽기로, 어떤 걸 결심해야 될까요? 오늘 이 밤에 결심하고 그 결심한 것을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네 가지 볼게요. 자, 1번 같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수님을 닮는 인격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준비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뢰받고 인정받아야 될 이유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조금 더 신뢰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전형 가운데 지금 건너야 될 강이 있고 지금 넘어야 될 산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기를 우리가 구하십시다. 4번 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심하게 하옵소서. 에스라가 결심한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무수하게 결심하지 마시고 한 가지,
하나님 제가 결심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